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스스로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특히 이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 질문은 사람들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높던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이던 뭔가 힘든 사람이던 누구나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바른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손을 이렇게 펴고 축도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표 기도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 당연한 고백이죠, 사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땅에 없겠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솔로몬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종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대표 기도 시간에 뭐 다윗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 좀 연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정말 원하던 게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먼저 가져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언약궤 이동의 방법을 잘못 알아서 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언약궤에는 원래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이동하는 상황이 오면 그 고리에 긴 채를 넣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직접 메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수레를 통해서 언약궤를 이동합니다. 아마도 이전에 블레셋 사람이 소의 수레를 연결해 가지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얹어서 이스라엘에 보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수레를 통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약궤에 손을 누군가가 대요. 우사입니다. 그 언약궤에 손대는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언약궤를 이동할 방법을 연구하고 마침 그 방법을 알게 돼서 언약궤를 고리에 채에 넣어가지고 제사장이 들게 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할 때 뭐 6걸음 뛰고 소와 양 바치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많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다윗은 이렇게 다윗성에 언약궤를 안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윗은 엄청나게 기쁨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누군가가 막 그 왕이 채통에 지키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까지 듣는, 이 상황에 대해 나온 찬양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면 춤을 추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거를 이 상황을 가지고 뭐 만든 찬양이라고 해요. 언디그니파이즈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성전 건축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허락하지 않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후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고 나서 딱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해요. 자, 23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24절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셔서 말씀을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왕의 아들, 왕자가 다 왕이 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이 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왕이 자신의 자손에게 왕권을 넘기는 것은요,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왕권을 넘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의 그 계보가 이어질 것이다, 이게 엄청 큰 축복인 거죠.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이 반역하는 얘기를 2번이나 마주했어요. 압살롬과 아도니아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직접 반역을 합니다.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아도니아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다윗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거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도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면, 능력이 없었다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면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왕이 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주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매우 감사했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인지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기도예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 조심하여서 다윗이 살아온 것 같이, 네가 살아온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빈다고 다시 한번 고백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5절은요 사실 다윗의 유언이에요.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유언이에요. 죽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다윗의 자손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솔로몬아, 넌 진짜 명심해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 일어났죠. 왕권도 이어졌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 절대 잊지 마세요.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시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 제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면, 이런 조건이에요. 다윗의 자손들, 솔로몬의 자손들은 이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지만 걷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인 죄악,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다윗의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도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는 약속. 좀 씁쓸하죠. 솔로몬은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안타깝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긴 했죠. 잘못했으니까, 대가 끊어지긴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왕이 되는 것과 성전 건축이 되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자, 다윗은 어린 시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은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을 데려오라 했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매우 천하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너무 어려서 그랬다,
이 주장도 맞지만 어찌됐든 그는 아들로서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어리면 데려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또한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상황에서 이미 사울이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죠. 대부분 왕은요 자신의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계승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권에 대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줄 수 있을지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고 심지어 다윗은 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 기간, 왕이 되는 기간이 짧지는 않았어요. 오랜 시간의 훈련 기간이 있었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또 다른 약속도 지키셨어요. 무엇이죠?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로 인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열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다윗의 사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들이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사실 이 약속도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반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두려워할까요? 그런 사람이 만일 왕이 되었다면 성전 건축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이 수많은 재정과 힘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할까요? 그 돈으로 자기 호의호식하겠죠. 아도니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무슨 성전 건축을 했겠습니까? 왕권에만 관심이 많은데.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성전 건축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혜까지 허락하셨어요. 성전 건축하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자, 목동으로 양을 치던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의 왕권이 안전히 유지되게 하여서 솔로몬이 또 왕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정목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으세요.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다윗에게만 접목이 되고 솔로몬에게만 접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꿈과 사명을 주셨으면 그것이 무조건 이루어질까요? 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라는 사명을 잘 지키고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이룬 비결이 나와요. 뭐냐? 바로 삶과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사실 이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삼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로 번역한 건데요, 지키다, 보호하다, 신중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냥 내가 뭐 되고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시작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삶과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의심할 때가 정말 많아요.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 경제학과 나왔다며요.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가야죠.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 나가야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전화번호 좀 많이 따고 인스타로 뭐 DM도 해보고, 또한 세상의 지식도 많이 알아야죠. 그래야지만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조금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또 열심히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풍성한 사명, 그 풍성한 자체는 절대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노력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열심히 사면 다 갑부될게요. 대한민국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남는 게 없네. 많이 그래요.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100년이요. 제가 왜 100년이라고 말씀드린지 알아요? 요즘에 기대 수명이 100년이거든요. 사람의 수명보다도 기업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 모두 바뀌고 또 바뀝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보장된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00대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 100년 된 기업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앞으로 나 뭐 먹고 살지 뭐 할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갈지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직업을 가지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도 해야죠. 모든 걸 다 때려치고 교회만 있어라, 선교단체만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날 순종하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준 사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더 이상 앞으로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어떻게 순종하지?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진짜 풍성함,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찬양 시간에도 찬양한 찬양인데요.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고요.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가끔 그 삶을 선택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불편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혹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돈 많이 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들 보세요.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그런 거짓말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무조건 많아야지만 무조건 성공하는 건가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저는 이제 비공개 상담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서도 가정적으로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많아요. 그냥 쇼윈도로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주님과 진짜 동행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결단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과 지킴으로 이 땅에서도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기보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이 상황에서 순종하는 게 무엇일지, 이 상황에서 말씀에 따라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보면 그 세상에 있는 기준과 질서와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압박감들이 찾아올 때,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아니면 이것이 좋아 보일 때, 아,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남들은 다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고민으로 인해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냥 막막한 인생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보는 눈이 있기에, 듣는 귀가 있기에 너무나도 연약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 저럴 때는 이런 마음이, 저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지를 고민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